여러분, 오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먼저 봉독하면서 시작해야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본문이 너무나도 오늘 우리들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말씀이라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것도 없이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좀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거의 유언에 가까운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축복을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끌어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세를 확실하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로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백성으로 훈련시키신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 언제든지 속죄양 메시아를 신앙하는 그 자세를 표현하는 그 속죄 제사, 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뿌리박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삼아서 여호수아는 예수아라고 하죠. 예수아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의 흔한 이름인 한국에서는 철수, 영희 이런 식으로다가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메시아께서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이름이 예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진 속죄양 메시아가 나타나리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내세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서 예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날 것을 실질적으로 자기 후대 지도자로서 여호수아 장군, 예수아 장군을 내세워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속죄양 메시아가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것까지 미리 예표적으로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다음에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즉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메시아적 지도자를 내세워준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인 이름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줄 메시아는 속죄양
메시아,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메시아, 이런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리라는 것을 바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내가 세워줌으로써 바로 그렇게 메시아가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속죄양으로 나타날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제가요, 이 성경 말씀을 미리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서 나온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가나안의 10족속이 아주 악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가 아브라함한테 축복으로 준 땅이었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기 이전에 가나안 족속 10부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일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첫째는 음란하고 그리고 아주 폭력적이고 거짓말을 하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무역을 하는데 아주 악독한 거짓말 정보를 사고 팔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갖다가 사고 팔고 할 때에도 악독하고 더러운 그 짓을 하면서 자기 그 경제력을 부욕해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무역하러 돌아다니는 곳마다 거짓말이 돌고 거짓말 여론이 돌고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싸움이 생기고 그 나라 안에서 음란한 풍속이 생기고 그 나라 안에서 악독한 자가 성공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성공하고 그런 자들의 욕망이 권력으로 화하고 그 권력을 차지한 자들이 끊임없이 남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이제 이런 식의 문화가 끊임없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소위 페니키아 문화라고 하는 거죠. 페니키아가 뭡니까? 페니키아는 그 페닉스, 불사조, 요새 우리가 말하는 그 불사조가 있죠. 예. 우주를 날아다니는 용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래서 강한 폭력을 지닌 자가 거짓말을 잘하는 자가 착한 백성들을 잡아서 이 지배를 하고 노예로 삼고 말 안 들으면 학살해버리고 이런 식의 문명도 아닌 문화 이런 식의 악독한 문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10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노아 할아버지는 뭐라고 미리 예언적으로 얘기합니까? 이 가나안의 족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노아 할아버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결국은 바벨론 문화가 됐고 가나안의 문화가 에집트 문화가 되고 가나안의 문화가 인도의 문화가 됩니다. 즉 용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용이 지배하는 사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비웃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속죄양 메시아 남의 죄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벌을 받아주는 그런 사랑의 지도자 그런 의로운 생명의 법칙을 갖다가 가르치는 지도자 이것을 비웃고 하나님도 비웃고 속죄양 메시아도 비웃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폭력적인 지배 거짓말 여론으로 백성들을 속이면서 백성들을 갖다가 노예로 만드는 그러한 지배자 이런 것을 갖다가 섬기는 것
이렇게 되면은요,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언제든지 이 악한 영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거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다.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같이 따라가는 거다. 그런 것은 원래가 그렇게 세상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무슨 선이 악을 이기고 어둠이 빛에 의해서 삼켜지고 생명이 영원히 죽음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어디냐. 세상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그 사상을 가르치고 가치관을 내놓습니다. 여러분들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에서 나타났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용숭배 문화, 그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되고 사랑의 법칙을 따라서 인간들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계,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용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뱀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페르시아로 옮겨질 때 조로아스터교가 됩니다. 배화교라고 하죠. 불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불 속에는요, 어둠의 요소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불 속에 어둠의 요소가 깔려 있는 것, 그것은 태양을 측정해 보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빛의 광원, 그 속에 흑점이 깔려 있습니다. 그 흑점이 깔려 있는 것, 이것이 까마귀가 다리가 셋으로 서 있는 모습으로 상징화됩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가 나중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으로 이제 그 화할 때 삼족오를 갖다가 자기네들의 사상을 상징하는 새로 삼습니다. 그거는 페니키아의 페닉스하고도 통하는 겁니다. 용이 우주를 날아다니는 새로 변한 것, 그거는 거대한 불의 힘 또는 피를 흘리게 하는 힘, 그래서 남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술수와 거짓말로 지배하고, 그래서 선도 악도 그에게는 두 날개의 힘입니다. 그에게는 빛도 어둠도 두 날개의 힘입니다. 그에게는 생명도 죽음도 두 날개의 힘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우주와 인간을 그런 식으로 지배하는 영이 등장한다 그거죠. 이것이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삼족오가 결국 고조선 후기에 바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오느냐, 파르티아 제국이 망할 때 그 왕족이 삼족오의 사상을 가지고서,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을 가지고서 이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조선에 삼족오 사상이 들어오면서 뭐 동부여, 북부여, 졸본부여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고조선 후기에 나오죠. 이것이 바로 고조선 안에 들어온 삼족오 사상이 됩니다. 고구려가 출발할 때 삼족오가 고구려의 건국 정신을 표현하는 거죠. 그때의 이 고조선에는 어떻게 됩니까? 8조 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8조 근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10계명, 그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나오는데 그것이 8조 근법으로 좀 확장이 됐죠. 똑같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과 8조 근법과 이 전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째서 십계명이 고조선사에 전달됐는데, 그래서 경천 애인 이런 것을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왜 그것이 8조 군법으로 변할까요? 이것이 삼족 사상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 용의 사상이 들어온 증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그러한 그 용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페니키아 문화, 가나안 문화, 그거를 갖다가 다 그 땅에서 없애버립니다. 쫓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가르쳐 주시는 십계명, 그래서 속죄양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롭게 그 은혜를 받고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그 사상, 이런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확실하게 확립이 되면서 그것이 가나안 땅의 그 복음으로 화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가나안 10부족, 즉 페니키아 백성들, 그거를 쫓아내는 이유가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서는 모든 인간들 문명이 뱀을 섬기는 문화가 되니까 에집트도 그렇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바벨론도 그렇게 되고 인도도 그렇게 되고 중국도 그렇게 되고 그거를 다 쫓아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이스라엘이 속죄양 메시아로 오시는 분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아니할까 할 정도로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쫓아내고 망하게 하지를 않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준다고 약속한 대로 속죄양 메시아 예수, 그분에 의해서 다시 그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종말 세대에 가서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할 때 저 동방에 있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어떤 백성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이 전달되며 속죄양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였던 속죄양 메시아, 그분을 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를 이산되고 쫓겨나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헤매고 돌아다닐 때 이상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 같은데 성경에 약속된 걸 보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때문에 다시 종말 세대에 가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대열에 다시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묘합니다. 그게 동방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백성들,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권고를 받고 그 이스라엘 그 원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 이 모세가 얘기했던 대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원래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쫓아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죽여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세대까지 쫓겨다니면서 온 세상에 고난당하면서 괴로움당하면서 죽을 듯 헤매는데 마지막까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에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올 때에 동방으로부터 오는 빛, 이걸 통해서 속죄양 메시아 예수,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 예수에 의해서 신앙도 돌아오고 윤리적인 삶도 되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으면서 이 사람들이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예언,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출발을 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악마가 시험할 때에 어떠한 시험을 합니까? 내가 나한테 절만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유명해지게 만들고 권세를 얻게 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마.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나에게,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도 나에게 이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 예수가 만약에 나한테 절만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권위와 권세를 준다. 이런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광야 시험이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악마가 말하는 그 시험, 내가 만약에 나한테 절만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이 세상을 다 준다 라고 할 때 나한테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헬라 말로다가 나타나는데, 헬라 말 그건 뭐냐면은 개가 주인 앞에서 혼날 때 덜덜 떨면서 무조건 옳든 그르든 그 주인이 옳은 것을 요구하든 그른 것을 요구하든 상관없이 그냥 그 주인 앞에서 고개를 꾸벅꾸벅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 그렇게 이 절을 하는 거 있죠, 개가. 그걸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 그 절을 하라고 하는 그 말을 갖다 사용할 때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왜 개가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주인이 그 소리를 치면서 나한테 절해 하면서 그러면은 이 개가 무조건 이 절을 하는 거 있죠. 어째서 이 악마가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 그걸 그런 언어를 갖다가 거기서 택했을까요? 왜 악마가 그런 식의 프로스키네오를 요구하는 그러한 소리 앞에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 이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말라고 했다 할 때에 그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어찌 너 악마, 너에게 내가 절을 한단 말이냐.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는 절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악마를 쫓아내버립니다. 바로 이 장면에 이 말씀,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종말 시대에 메시아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그분을 섬기는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거를 갖다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한국에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절하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표를 훔쳐서 이 대통령이 됐던지 말든지 그게 문제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다가 대통령이 된 거, 의회도 내가 독재적으로 다 휘둘러 가지고 공연히 앉아있는 그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쫓아내버렸잖아. 내가 이 수단이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혀. 탄핵을 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6.3 선거 내가 딱 했거든. 그 6.3 선거를 통해서 내가 당선됐거든. 그것이 무슨 그 선거 부정을 저지르도 됐든 어쨌든 나 이 수단 좀 봐.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혀. 이런 나를 너희들이 이제 섬겨야지. 내가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만나고 왔어. 트럼프도 지금 현재 나를 보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더니 지금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는 이 트럼프도 나를 갖다가 존중하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됐다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들 너희들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나 섬겨. 이제부터 기독교, 예수, 여호와 하나님, 정의의 법칙, 그래서 신앙의 자유,
그리고 인권 이런 걸 가지고서 나를 갖다가 너희들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은 이 기가 막힌 정치적인 수단 이걸 가지고 이 대통령까지 된 이 내 모습을 너희들이 한번 봐. 무슨 하나님의 법칙, 무슨 예수의 법칙. 특히 예수가 말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서 정의를 갖다 지켜나가는 그 법으로다가 이 나라를 끌어가야 된다. 그게 어떻게 여기 지금 통하는가? 나 이재명이 나타난 여기에는 그런 거 안 통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게 돼 있거든. 내가 나를 당선자로 너희들 앞에 딱 내세우는 이 수단 좀 한번 봐. 그 앞에 절을 해야지 뭐 딴소리야. 이젠 트럼프도 내가 돈 좀 주고 어쩌고 하니까 나를 그냥 인정하네 뭐. 어? 이런 식으로다가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나한테 저래. 이제 감히 나를 갖다가 너희들 어쩌려고 하지 마. 하는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이 악마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비웃으면서 고난 속으로 몰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러면서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한번 너를 거기서 그 건져줘봐. 구원해봐. 그래가지고 나한테 감히 네가 나한테 달라들어 하고 나한테 호령한다면 내가 거기 절하지. 그렇게 비웃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이런 악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치 유고 상황을 이제는 정상적인 통치 상황으로 되돌리도록 모든 것을 돌려놔야 됩니다. 그 외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토요일 자유대한국민회의 이 기도회를 맞이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하면서 거기서 6천억 달러인지 5천억 달러인지 다 바쳐가면서 그거 뭐 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올바른 것을 주는 거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과 협조해서 나가기 위해서 그거라도 더한 돈을 줘야 한다면 주는 거 괜찮아요. 문제는 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주겠다고 해야지. 그리고 주겠다고 한 그 돈이 정말로 올바른 절차를 밟아서 주어야 할 돈을 준다고 약속을 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는 사람도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주겠다고 자기가 가서 약속을 하는 것도 보니까 올바른 절차를 밟아서 올바르게 주어야 할 돈을 인정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러한 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고 그가 내세우는 미국과의 약속도 올바른 약속도 아니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성대를 한다고 하면은 옳지 않은 자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 행세하는 것 그거 자체를 거부하는 이러한 정책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리는 이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 외에 다른 자를 섬기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은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빼앗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자기가 대통령 노릇하면서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주어야 할 어떤 권리도 없는 자가 주는 행세를 하면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감히 나를 건드리면 이제부터는 트럼프도 나를 인정했는데 가만 안 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오는 것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원칙에 입각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선언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미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국도 미국도 올바른 통치권이 행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통치권자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존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명과 문재인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 이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이 자기들 것인 줄로 강압적으로 강요하면서 그렇게 여기도록 나가는 이러한 정치 행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가나안을 쫓아내듯이 이제 이들을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듯이 아수르 세력을 물리치듯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듯이 오늘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과 문재인 무리가 자기들의 통치권 약탈 행위를 올바르게 여기는 한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선언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 사실, 이 악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제는 하나님의 칼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의 칼이 내려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서 이 나라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